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오늘날의 예배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큰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큰 5가지 제사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에 대한 그런 이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5대 제사 4개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앞에 4가지 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죄의 대가를 가지고 그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그 제물에다가 나를 이제 투영시키는 거죠. 제물이 내가 되어서 그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모두 그 제물이 가지고 탁 불살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해지게 되는 그런 의미로 모든 제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속건제는 조금 다릅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그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속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20%를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 내용이 더해진 게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거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 이건 여러분 참 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반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또 뭐 이웃에게 아니면 가족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었던 그런 아픔들, 또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툽니다. 용서하는 것도 서툴고 용서 받는 것도, 용서 구하는 것도 참 서툰 게 사실이죠. 5가지 제사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성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바쳐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게 주가 아닙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던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서로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에 많은 제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가 또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화합이 이루어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는 속건제이고,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배상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초점이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 보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왜 20%를 더 하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했다가는 깨진 관계가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든 그냥 평소에 대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애써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노력을 해야지 그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깨졌어요. 평소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닭을 한 마리 더 사주든지 뭐 피자를 한 번 더 사주든지 20%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더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규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때를 세상적인 때로 보면 고 바벨론, 고 옛날 바벨론, 옛날 바벨론 함무라비 왕이 이제 통치를 하던 이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때입니다. 그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기로 보면 이 함무라비 법전이 1901년에 그 비석이 발견이 됐잖아요.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비석이 발견되는데 그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주전 175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 보면 3700년 전이죠. 3700년 전에 그 함무라비 법전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는 그런 내용이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법이 그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라는 거죠. 받은 만큼 돌려주라라는 그런 이 법을 그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서로 복수의 그런 어떤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 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탈레오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법을 가지고, 탈레오의 법칙을 가지고 이 함무라비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때가 그 법전이 시행되고 나서 2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운 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탈레오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속건제의 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라 라고 하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복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수의 법을 가지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보상법을 가지고 살아가자. 보상해주자. 우리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우리가 보상해주고, 이만큼 당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보상해주자 라고 하는 이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속건제, 속자는 바칠 속자입니다.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제사는 제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그런 목적이죠.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물을 바치다, 손해를 갚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서 제가 갚아드립니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내가 갚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이 복의 의미가 아니라 보상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물건이나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20%를 더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 보상을 해야지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관계가 풀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속건제는 그럼 여러분 언제 드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속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갚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두 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경우에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요때 이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6절에서부터 이 6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요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올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간에 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뭐든지 간에 또 사람에게 어떤 이 손해를 입혔든지 간에 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요 두 개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할 때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손해를 줄 때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 요 공통점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런 공통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힐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여러분 아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싸우면 분명히 잘못한 자녀가 있고 잘못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잘못의 경중을 따졌을 때 더 잘못한 아이가 있고 덜 잘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 아이들이 싸웠다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싸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벌써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 이것을 떠나서 싸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서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벌써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에서 이 제사가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 이걸 속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걸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여러분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제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서 이 속건제를 올려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 것, 이때 한 번 드리고, 또 사람에게 아프게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한 번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거, 오늘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정한 가치를 따라서 송소의 세겔에 상당한 순양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 성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 성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면 그럼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범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성물,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에 대하여서 죄를 지으면 그거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에 대하여서 지을 수 있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범죄를 한다면 과연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드렸다가
내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이거 우리 집에 두고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반지도 드리고 뭐 목걸이도 드리고 뭐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막 교회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니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눈에 들어와. 눈에 자꾸 들어와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싶어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다시 가져갔어요. 요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걸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을 갚지 못하는 거, 철회하는 거, 하나님 그땐 제가 뭐 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이러면서 서원을 철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일이 잘 안 돼서 하나님 뭐 일도 잘 안 되고 했으니까 철회하겠습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요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거보다도 여기 지금 15절 말씀보다도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17절이에요. 17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인즉 벌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면 15절 말씀과 17절 말씀 이게 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에 대하여서 죄를 지으면 그거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과 이어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는 것도 그거 범죄다 라고 이렇게 딱 이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걸 왜 연관지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아요. 예물도 드리고 물건도 드리고 뭐 헌물도 드리고 옛날에는 성미도 드리고 많이 드렸어요. 마음도 드리고 많이 드렸어요. 이 많이 드린 게 있죠. 누구는 이걸 드리고 누구는 이걸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추수하면 뭐 또 이것도 첫 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예물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많이 드립니다. 우리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이 있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죠. 현승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혜빈이, 현빈이 보고 있어요? 송이, 대희 보고 있습니까? 우리 명도, 명건이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엄마한테, 아빠한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헌물이 많다고 했는데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뭐 좋아하는 것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많이 드려요. 그러면 그 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제일 하나님께서 웃으실 만한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드린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드린 성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드린 것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그 성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냥 제사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예물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 제물을 통하여서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임직을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성물을 훼손한 것,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한 것에 대하여서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쳐진 이 성물이 나를 여러분 훼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이 덧붙여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인데 그 성물로 바쳐진 존재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범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지 중에라도 그 성물을 훼손하거나 그 성물을 여러분 이 부지 중에라도 범하게 되면 그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런 인생으로서 부지 중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바쳐진 성물로서의 나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훼손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조금이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죄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게 되면 그게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중에 히브리어로 비시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뜻을 보면 실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져서 여러분 뒤에 바로 연결되는 게 나태함으로랍니다.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소홀히 여겨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함으로, 우리가 나태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성물인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건 아닌지, 나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성물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소홀히 여겨서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드려진 우리가 훼손되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여러분 이걸 보자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답과 우리의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답이 여러분 늘 다르잖아요. 늘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성물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게 여러분 성물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52주, 1년 52주입니다. 2020년 52주를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빠진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난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 오늘 예배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다들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셨습니까? 해야 될 다른 것들이, 예배보다도 더 해야 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만나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었던지, 처리해야 될 무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셨지,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태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그 부지중예가 그겁니다, 여러분. 나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거. 나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소홀했어요. 너무 나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했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지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성물을 부지중에 범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내 상황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석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했죠. 그 사랑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로 이 사랑을 고백을 할까? 뭐 어떤 것으로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할까? 그렇게 여러분 해서 결혼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많이 소홀해져요. 생일도 덜 챙기게 되고 기념일도 덜 챙기게 되고 자꾸 조금 나태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나태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곁에 늘 있으니까, 내 곁에 늘 사랑하는 사람으로 늘 있으니까 좀 소홀해져요. 좀 나태해져요. 미안해요, 여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당사자는 좀 서운해요. 우리 아내는 좀 서운해요. 좀 더 챙겨줬으면, 좀 더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서운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좀 나태하고 좀 소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니도 좀 더 열심히, 좀 더 내 옆에서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건제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가 다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건제를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나의 성물,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여러분 내가 성물이에요. 가장 귀한 성물입니다. 이 성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쳐지지 않았을 때, 제대로 여러분 바쳐지지 않은 그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성물로서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에서 나와요. 6장 2절에서 7절까지 어떠한 죄들을 사람들에게 지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나옵니다. 그게도 동일하게 20%를 더해서 보상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이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4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가서 먼저 형제들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귀히 여겨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부인과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된대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기도가 안 된대요. 아내분들도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하고 이게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고 가십시오. 2020년도 끝나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자녀들 간에 껄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풀지 못했던 그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2020년 동안에 쌓아두었던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생각나는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분, 그 상처가 생각나는 분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깨 한번 톡톡 두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털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털고 가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이거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무서운 책망입니다. 무서운 책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내가 하나님 스스로 나를 자꾸 훼손해 간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성물인 내가 관계를 자꾸 깨뜨려 간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라고 속건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해결해야 될 것들은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렸던 이 몸뚱아리, 내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훼손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과 가깝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밥 먹듯이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려 했던 것은 없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나태하거나 소홀한 것은 없었는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파하십니다. 많이 아파하실 텐데 그것을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운하고 또 마음 상한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여러분 이런 서운한 마음들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물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속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